이제 확신반 2과를 오늘 하는데 하기 전에 간단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용어를 우리 제자 양육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훈련 체계가 먼저 우리 동신교회 오시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든 안순 집사님이셨든 누구셨든지 간에 새가족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훈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새가족 교육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새가족 양육이라고 그 이름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 양육원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새가족 양육 안 받으면 제자 양육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 양육 받은 사람 아니면 새가족 양육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일단 우리 교회 신자고 새신자 지났다고 보고 제자 양육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하면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양육이 끝나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 양육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제자 양육은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가 물론 우리가 다 매주마다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새가족 양육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중간에 한 주 건너뛰면 기다렸다가 2과하고 석주 안 오면 기다렸다가 3과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양육에서 이렇게 수료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제자 훈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 결석하면 땡입니다. 한 번 무당 결석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도 굉장히 세고 하지만 일단 출석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자 양육을 그냥 풀어놔버리면 그냥 새가족 양육 하듯이 그냥 1대1로 묶어가지고 이제 풀어놔버리면 이게 양육이 안 되고 훈련으로 가야 되는데 훈련으로 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양육이 너무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그냥 꽉 조여버리면 또 하는 내내 또 그 양육생들이 이제 새신자 교육 마치고 올라오신 분들, 새신자 양육 마치고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 선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훈련에 익숙하거나 해봤거나 또 좋거나 하시는 분들 그 선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각 그 나이대별로 다 다르고 각 반 분위기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에게 저희가 상당한 융통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분들 안에서 하시되 최대한 하여튼 양육은 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되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훈련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 양육원에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훈련은 넘어가가지고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긴장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양육해서 수료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정말 너무너무 방만하게 2주 3주 막 연속 안 오기도 하고 연락도 잘 안 받고 막 이런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 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강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럼 제가 교구 목사님이랑 얘기해서 또 같이 신방도 해보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아주 사실 자잘하게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나이대별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교사분들 안에서 최대한 그 유도리 있게 하시되 그 안에서 하시되 그 좀 선이 애매하거나 힘든 면들이 있으면 저희들 그 임원들에게 장로님이나 저나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같이 이렇게 선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새가족 양육도 아니고 제자 훈련도 아니고 그 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양육을 시킨다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유도리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제가 2번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겠습니다. 2번 이상 빠지면 수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엄포를 제가 오면 꼭 묻거든요. 이거 33주 알고 오셨어요? 묻고 격지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양육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받긴 받을게요. 근데 받은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랑 의논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과가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이에요. 제목이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데요. 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되어 있고, 쉬운 멍해의 길,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뭘 하냐면 훈련이 도대체 뭐냐 정의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훈련의 정의. 이 훈련의 정의, 여기서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훈련의 정의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냐, 이걸 훈련의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친밀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훈련은 안 무겁습니다. 훈련하면 막 겁먹고 이러니까 훈련 무거운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거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거 무거운 거 아닙니다. 세 번째, 훈련 받지 않는 게 더 힘듭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더 고생합니다. 이게 세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진짜 훈련 받도록 우리 결단합시다. 이게 네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훈련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건데, 더 깊어진 친밀감을 갖는 건데, 이게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합시다. 이게 전체 과 내용입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감을 유지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막 진짜 막 진흙탕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기고 막 이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전혀 힘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이게 오늘 전체 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부분, 이게 앞에 이거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훈련은 힘들 것이다, 이런 오해를 벗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여행이다, 훈련은. 그런 내용이 앞부분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철학자들의 내용들도 좀 나올 수 있고 좀 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기독교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또 시험을 해보지 않는 채 지나친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훈련, 이런 양육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파트,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훈련을 이제 문제 속에서 정의를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그 문제에서 정의를 일단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내왔는데, 그 보내는 중에 어떤 좋은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혹 나쁜 기억이 있는지, 어떤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지를 묻는 부분이 이제 1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얘기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냥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좀 길고 이 안에 정의도 들어가 있고 해서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아까 서론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는 서론 부분에서 훈련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려주시고, 그리고 1번에서는 그냥 문제 한번 쓱 읽고 문제 한번 풀이해 주시고, 신앙생활에서 힘들었던 거 있었어요? 혹시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 가볍게 질문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에서 제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 이런 문제들을 잘 이용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았던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육생들이 새가족 양육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제자 양육 너무 좋아요, 이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여기에서 교사가 우리 동식교회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이 있잖아요. 베스트도 있고
또 뭐 조직 진화 강의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제자 뭐 사역 훈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의 훈련들, 그러니까 훈련 받고자 하는 그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유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안 좋은 이야기를 소재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에도 야 제자 훈련 어땠어? 야, 제자 숙제 많아. 이런 얘기 하기 편하지. 제자를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사가 이거 다음에 혹시 제자 훈련 받게 되면 내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이런 좋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던져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기억들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팁에다가 동신교회 좋은 훈련들 소개하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2번으로 가면 2번도 같은 파트에 있는 2번인데요. 2번은 이제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시간 그리고 에너지,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일단 문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서 5장 1, 2절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훈련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다. 이게 훈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반드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강조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더 느끼고 더 받고 그것으로 더 우리가 힘도 얻을 수 있고 은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더 그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서 훈련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해놓고 맨날 뭐 같이 휴가도 안 보내, 같이 뭐 저녁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뭐 이야기도 잘 안 해, 뭐 밤에 뭐 해봐야 뭐 1, 2분 통화하는 게 다야. 이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막 일이 많아가지고 뭐 밤늦게 끝났어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통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계속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쉬운 멍에의 길. 이 부분에서는 훈련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멍에에 대해 나옵니다. 어떻게 쉬운 것이고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느냐. 멍에를 매면 분명히 무거울 텐데 쉽고 가볍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하는 건데,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셨을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멍에잖아요. 소가 매는 멍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반드시 요 밑에 그림처럼 두 명이 져요. 두 명.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니라 두 마리가 져요. 그래서 멍에를 두 마리가 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와서 내 멍에를 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멍에 지면 하나 누가 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멍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매시고 우리 하나 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 그러면 훈련에 뛰어든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과 같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고 가벼운 거죠.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같이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기어다녀요. 저희 큰애도 그랬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이게 힘들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 기어다니는 게 더 빨라요. 오히려 걷는 것보다. 그럼 애들이 기어다니려고 하지 걸으려고 잘 안 해요. 근데 그 애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 넘어지고 이걸 몇만 번 한다잖아요.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근데 몇만 번을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요거 일어나서 걷는 거 힘들다고 기어다니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기어다니는 게 나중에 더 힘들지 않겠어요? 걸으면 훨씬 빠르고 좋은데 걷기 시작하면 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거기서 훈련 안 하면, 스스로 훈련을 안 하면 거기서 평생 기어다닐 텐데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안 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힘들다.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좋아지지. 그런 문제가, 그런 내용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훈련 안 받을 때 우리가 지게 될 짐이 어떤 짐이 있겠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전도도 억지로 하고 성경도 억지로 읽고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또 이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면 큰 은혜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이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4번과 5번하고 같이 나눠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이거 지금 쉬워요 하고, 5번하고 6번은 이거 훈련 안 받으면 더 힘들어요. 이게 파트가 다르긴 한데 4번하고 5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5번 한번 보시면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셔서, 아, 훈련받고 싶다. 아, 성경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이건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4번 문제는 아까 봤듯이 이거 억지로 하는 거 더 힘든 거야. 억지로 하는 게 더 힘들 거고, 그냥 진짜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면 훨씬 쉬운데,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더 훈련받으면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또 5번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통해요. 그래서 4번, 5번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번 문제는 양육생들이 얘기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연결해서 그 교사분들의 경험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훈련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가족 양육 받고 이제 제자 양육 받는데, 훈련이 뭐가 좋은지, 훈련 받으면 뭐가 기쁜지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지만 대부분의 양육생들은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아, 훈련 받으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냥 시키는 것보다 교사분들이 본인의 경험, 벌써 우리 교사분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훈련받는 게 좋았는지를 여기서 삶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받으니까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고, 전도가 어떻게 달라졌고, 봉사가 어떻게 달라졌고, 성경 공부 어떻게 달라졌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 동식교회 훈련이나 양육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으로 가면, 이제 6번은 결국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인데, 그러면 이제 영적 훈련이 주는 우리 유익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에베소 4장 12절하고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교사분들이 훈련이 이렇게 좋고 이런 은혜를 나눠서 너무너무 좋다, 나중에 꼭 한번 이런 훈련도 받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6번은 그럼 양육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양육생들이 주일 설교라든가 새가족 양육이라든가 뭐가 좋았는지,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자 양육도 뭐 딱 2주밖에 안 했지만 어땠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이끌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쉬울 것이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앞에서 이미 훈련에 좋은 얘기면 다 해놨으니까 이제 양육생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떤 예시도 없이, 어떤 분위기도 없이 그냥 얘기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근데 새가족 양육 해봤는데 뭐 교사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 훈련 받아야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그럼 그 전환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앞에 벌써 내가 양육 받아보고 교육 받아보고 훈련이 좋았더니 좋더라 이게 쫙 해놓고, 좋더라 얘기해놓고 그러고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양육생들이 이제 좋은 얘기를 보다 더 할 거예요. 보다 더. 물론 그래도 안 좋은 얘기 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가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이 흐름까지 갔으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좋은 얘기 나왔고, 아, 이게 훈련 좋은 거구나 얘기했으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7번, 8번에서 그럼 우리 결단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7번은 훈련은 나의 일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즐겁고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은혜를 더 누리고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훈련이다. 훈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 거. 그게 훈련이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얘기가 7번이에요. 자,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심는다 그래서 심는 자. 심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뭐냐면 그 훈련 받는 거, 양육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면 나중에 좋은 것을 거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8번은 그럼 이제 어떻게 훈련 받을래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8번이에요. 자, 어떻게 훈련 받을래요? 어떻게 양육할래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때 제자 양육 끝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 요 질문에서 반드시 제자 양육 그러니까 끝까지 받으셔요. 이제 2주 했죠? 이제 31주 남았어요. 열심히 오세요. 여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절 암송도 있고 큐티도 있고 성경 읽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놀고만 오지 말고 뭘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이런 만약에 큐티가 뭐예요? 그러면 큐티 방법도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 이 부분을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0분인데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각 그 그룹별로 훈련받은 경험, 어떤 활동 훈련받았고 뭐가 좋았는지, 어떤 면에서 훈련받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할 때 양육생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훈련받은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육이 좋고 어떤 면에서 훈련이 좋았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